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증인의 삶은 고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도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어떤 사람이 마피아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마피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 일을 보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양심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는데 그 마피아 조직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마피아 조직에서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게 되면 마피아의 조직이 해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원에 못 쓰도록 온갖 방해와 해방과 살인과 협박을 하려고 위협을 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와서 딱 보호하잖아요. 비밀이 딱 보호하고 증인을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동원해서 보호하잖아요. 오늘 이 대목이 생각났어요.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줬단 말이요.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만 죽이면 되겠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겠지. 안 믿겠지 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온 나사로까지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인의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 부활도 왜 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됐다가 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자, 오늘 조금 있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살펴보거든요. 자, 거지는 왜 천국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은혜로 공부하고 은혜로. 근데 부자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 동생들도 예수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돈, 물질을 믿은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 뜻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 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천국을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 그래도 명색이 내가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갚아야지 자꾸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또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갚아도 안 받아요. 은혜는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자꾸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은혜는 감사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도 많이 드리고 갚으려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 인간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면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갚으라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갚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빚쟁이, 빚받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 부활의 증인으로 나사로가 살림을 받았는데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부활을 설명했던 내용을 설명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사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또 누가복음 16장 9절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틀려요. 자, 나사로라는 이름은 같은데 이 나사로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고 여기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실제 나사로고 요건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거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고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한번 나는 비록 거지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평생 거지
꼬라지를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부자는 호의호식 하고 살았다. 그러므로 주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야, 요한복음 7장 7절에 왜 그러면 주인이 고난을 받느냐? 세상이 다 악하다. 7절. 세상이 7장 7절. 하나님 세상은 모두 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참 살만하다,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다 악해. 그러므로 이 세상은 멸망당해, 마땅해.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그 증언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은 고난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증언하는, 나를 증인으로 선포하는 너희들도 함께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다는 것은 미움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이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살면서 돌에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동굴에 숨고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으로 숨어 사는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았다. 뭐 때문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았다. 마지막 디모데 6장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 디모데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죽은 자가 나그리 돼서 냄새가 났단 말이죠. 근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만약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갖고 일어나갔어. 그 소문이 퍼지면 어쩔까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전국에서 몰려들 거예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벌떼처럼 몰려든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다. 우리 기득권이 박탈되겠다. 자, 마피아들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자, 마피아들이 증인이 가도 법원에 가도 증언을 해버리면 우리 마피아 조직은 와해가 되겠다. 다 예수님께 쏠린다. 모든 집중이 예수님께 쏠린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만 죽이면 예수님께 쏠렸던 시선이 금방 돌아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공모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살아났고 뭐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 말을 했겠죠. 아니, 내가 낙원에 가서 있는데 누가 나를 살렸어? 막 짜증나 죽겠네. 아니, 별말을 다 했겠죠. 근데 성경에 하나도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하나도 증인을 안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 할까요? 근데 오늘날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 간 적이 너무 많아. 천국 가니까 뭐 황금 보석으로 돼 있더라. 천국 가니까 내가 볼 사람은 안 보이고 안 보일 사람이 보이더라. 그런 쓸데없는 간증.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증한다고 유튜브 뜨고 막 그냥 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막 초청해하고 하는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주 쓰지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나사로가 야, 내가 예수님께 살아났다. 천국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또 뭐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야, 죽은 나사로를 한번 살려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불 가운데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 다른 말로 지금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걸 안 믿는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겠죠? 지옥 가면 지옥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게 지옥 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건 믿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뭐 천국은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말하면 여러분이 혹 해갖고 듣는 것이 아니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나 똑바로 믿으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그런 데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간증한다 그러면요 뭐 간증 집회 한번 한다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네. 말씀을 사경해. 제가 창세기 말씀 처방전 책이 출판되면 말씀 사경에 열렸는데 말씀 사경에 그러면 말씀에는 관심 없어. 근데 천국 간증, 예.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조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 간증입니까? 간증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무슨 천국이 어쩌다 지옥이 어쩌다 유튜브에 그렇게 뜨니까 또 조회수가 또 많아. 한국의 교회는요.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어내려면 성경과 반대로 만들어내면 된다니까요. 왕의 제적, 예, 야베스의 축복,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전부 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면 베스트셀러가 돼. 희한한 게 희한해. 목적이 이끄는 삶. 주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되겠어요? 근데 전부 성경과 반대되는 글만 베스트셀러야. 여러분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이라도 제발 덕분에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거에 유혹당하지 마세요. 예. 천국과 지옥 뭐 있다 없다. 나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 난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데 부득불내가 말한다. 천국 보고 왔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뭐 떠벌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천국 가보니까 산치제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부득불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왜? 너희가 날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걸 이야기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말한다. 부득불. 그런데 보지도 않는 걸 부득불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지어내서 말해. 여러분 교회마다 간증을 하고 다니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팩트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 그러다가 한 교회 또 옮기면 뭐예요? 그러다가 뭘 자꾸 살을 다 내? 그래야지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게 또 살.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완전 소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증 믿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됩니다. 자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래 죽은 지 나흘 된 예수 그 나사로를 보니까 전부 누가 살렸냐? 우리가 여기 장례식 가면 묻지 말라는 게 뭐예요? 왜 죽었대? 왜 죽었대? 몰라고 물어.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왜 죽었대? 뭔가 왜 죽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라고요? 미국은요 상가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 근데 우리는 왜 죽었대? 그러면 미국은 뭐라 하냐면 자식을 먼저 보내도 약간 슬퍼하는 것은 있어도 저 끝에서부터 대성통곡하고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문화가 뼛속까지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야. 뼛속까지.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날 때부터 그래서 대통령도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가 선서하잖아요. 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가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장례 문화가 틀리다니까요. 근데 그건 좋은 건 본받아야 되겠더라고. 예수 믿다가 정말 천국 가니까 그렇게까지 슬퍼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장례식 때 부주할 것도 없잖아요. 딱 와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저 장지에 가서 우리가 입관을 하게 되면 뭐 그거 가서 예배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그냥 단수화 시키잖아요. 자 오늘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나사로 증인으로 세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을 받아요. 그럼 나사로가 어떤 증인의 삶을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어디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이 왜 조금 있다 살리면 될 건데 왜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 때문에 죽었다, 고혈압 때문에 죽었다, 뭐 노안이다, 뭐 그 이렇게 죽잖아요.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예, 사실 소생했지만 예수님 뜻은 이 소생한 부활,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이 뭔지를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자 나사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증인의 삶은 고난이다, 고난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나사로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죽이면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이 다 끊어질 줄 알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온 나사로는 고난의 삶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가볼까요? 자, 같은 나사로가 아니라 이름이 같은 나사로예요. 예. 근데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왜 나사로가, 예, 이 거지 나사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 이름도 없어.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이 시대 율법의 시대인데 가난한 거지에게 헌대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집을 하나 사줘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날마다 호화롭게. 얼마나 썼을까요? 하루에. 날마다 돈 1,000,000원씩 써도 은행에는 뭐 한 2,000,000원 이자가 계속 한 달에 생기네. 1,000,000원 써도 하루에 1,000,000원 써도 계속 하루에 2,000,000원씩 생겨. 그러니까 써도 끝이 없네. 그게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렇다면 이걸 또 본문을 듣고 야,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부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가난해도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부자라도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헌데가 뭔 줄 아세요? 고름이 났는데 그 고름잘고를 개가 와서 핥아요. 예, 상처가 나는 그 부분을 개가 핥은 걸 헌데를 핥았다 그래요.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우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직도 나사로가 여기 거진 줄 알아. 예,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도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지옥은요, 가석방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그 영원히, 그렇게 만 년을 살다가 출소한다, 이런 건 희망이라도 있죠. 지옥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거예요.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하고. 근데 얼마나 뜨거운가, 예.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주라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이 지금은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럴까? 근데 여러분,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부자는요, 얼마나 뜨거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래. 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가?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에다가 좀 뿌려달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한 거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적과 이적으로 안 된다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날 말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너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거지로 이렇게 고단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나사로는 거지처럼 이렇게 개에게 헌대가 핥으면서 왜 이렇게 고단의 삶을 살았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증인?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증인의 삶을 직접 산 거예요. 그게 고난스러웠을까요? 안 고난스러울까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은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는 안 된다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증인의 삶은 고난이다, 고난이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지워졌어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적군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 그게 기적과 이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줘야 돼요. 아, 그래야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증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인되어서 삶을 사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가볼까요? 세상이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중요하는. 참 세상 살기 좋지. 야, 예수 믿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야, 적당히 믿어. 예? 그러면서 화합을 하거나, 여러분 회사에 누가 들어가서,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술 한잔 받아. 그럼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구박을 받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 선하다 해도 그건 세상에서 다 악하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선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세상은 악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얼마나 열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집사님이 그리 헌신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은 그 카운터 안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화를 내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내고 이렇게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고요? 상급이 차등론이 없다고요? 화를 냈다니까요. 상급 차등론이 없다. 우리가 모두 구원도 은혜로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막 화를 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상급 많이 받고 큰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건데 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면 악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화를 낸 사람이 봤죠.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주인을 죽이려고 하냐? 이 세상은 다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교회는 세상에 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뭐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 광야문 가서 만날 정치 막 복음은 안전하고 막 정치 그렇게 하는 건 욕을 먹는 것도 싸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건 싸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10명이 있는데 한 친구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짓도 안 할 거야. 그럼 9명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니 철들었다 그래요? 그 9명을 왕따시키고요. 9명을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미움을 받고 안 살고 살까요? 우리 서머다교회 성도들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왜 미움을 안 받고 살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안 할 거야. 나 이 콩나물 요거 중국산입니다 하고 말 앞으로 안 속일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기 싫어져요. 왜요?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거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하고 자기가 자꾸 뻐럭대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욕먹어도 싸지만 진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세상은요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수 없다니까요. 야, 우리가 하나 아니까 불교도 하나, 천주교도 하나, 원불교도 하나, 우리가 다 한 종교인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예배하고 이 신도 모시고 저 신도 모시고 참 좋아 보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타협하자는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톨이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거든요.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우리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같이 십자가 질래?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에 나와요.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갑자기 그냥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군중은 믿을 게 못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런 말에 유혹당하지 마세요. 복음만 전하다가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타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가 좀 외골수예요. 외골수.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한다? 예. 이 말씀에 대해 타협한다?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 말씀을 듣고 내 얼굴을 못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들린대. 이 말씀이 그리 들린가 봐요. 그것도 하나님 목소리를 그리 해준 거예요. 그게 그 방송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아무리 가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저는 사실 맞아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도 없고 칭찬받을 생각도 없어요. 뭐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제가 한때는요 철딱선이 없어서 목사 돼갖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목사라고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좀 목사 됐다고 좀 인정받고 싶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 1도 안 합니다. 누구들이 인정하든 말든 나는 내 길로만 간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야 돼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냐? 히브리서 11장 어디 갔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구약의 선진들이에요. 자, 근데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향에서 받았지만 직접 눈으로는 못 봤죠. 자, 어떤 삶을 삽니까? 여자들이 참 우리 유대인의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이랑 같은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도 유관순 봐보세요. 유관순. 우리 유관순 누나 영원아 그런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살면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에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실은 기독교가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에는요 카타콤에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근데 카타콤에 숨어서 키가 130 안 컸다니까요. 전부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동굴에 숨어 살았어요. 그럼에도 배교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타락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는 고난입니다. 한번 대충 볼까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을 받았을까요? 아이고 저 미쳤네 미쳐.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산꼭대기에 온 가족 8명이 배를 짓고 있어요. 120년 동안 주민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조롱과 비난과 정말로 비웃음거리로 사는 거예요. 아브람?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와 같이 잘 우상 팔아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랄까요? 몰라 우리 쓸데없는 고생을 하냐?
여기서 있으면 우상 팔아갖고 잘 먹고 잘 살 건데 뭘라고 고향과 친척. 그때 당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요, 죽음의 죽음. 부족에서 떠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났단 말이죠. 하다 벌써 야곱 장자권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처럼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괜히 장자권의 선택을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고생.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요 종살이를 합니다. 그의 삶이 어때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 형에게 팔려갑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큰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전부 한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안다니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매국노야 그래도 얼마나 침뱉음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사야 톱으로 키웠어요. 토막 통 속에 있는데 그 신하들이 데리고 왔어요. 어디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나무 통 속에 숨어 있는 이사야를 데리고 와서 통째로 나누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 톱으로 키워서 반을 잘라 죽은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을 삼 거꾸로 매달아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까? 폴리카 서머나교회 교부 폴리카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타 죽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나러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자식 잘 될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세상의 복의 영화를 누리려면요 예수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이 삶을 견뎌야 되느냐? 왜 견뎌야 될까요? 이것만이 영생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자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목사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견뎌내라는 내용이에요. 견뎌내.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을 어떤 걸 피할까요? 10절만 한번 가볼까요? 자 9절 10절 이걸 피해야 돼요. 9절 10절. 부하로 하는 자들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진짜 복음만을 전하면요 복음만을 전하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좋은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혹시나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 헷가닥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 줍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하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걸로 여러분이 영원한 것으로 대체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라고 누구를 세웠다? 장로를 세운 거예요. 왜? 목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자꾸 강대상에서 전하면 목사님,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영원하고 썩지 않는 건데 왜 자꾸 그런 걸 전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거 자꾸 주면요, 그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는 양식이 아니잖아라고 경계하고 지키라고 장로를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비문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저가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전하면 언제든지 쫓아보내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삶은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예수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눅눅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겁니다. 예수 좀 적당히 믿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보면요, 희생도 해야 돼요. 일단 한 시간에 30만 원짜리라니까요. 30만 원짜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할 그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남들 다 놀러 가는 날, 놀러 못 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래요. 근데 증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산다는 것은 싸우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한 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컬럼 한번 봐볼까요? 이거 읽고 마치고. 증인의 삶은 고난이다. 부활의 증인이 된 나사로를 대제사장들이 죽이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의 증인된 삶은 고난입니다. 나사로 같은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의 삶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세상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